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가 오늘 아람 땅인 다메섹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나닷 왕과 하사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에 등장한 이후에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아람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엘리사 역시 아람에게 매우 곤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메섹 사람들 그리고 아람의 고위직들은 다메섹에 나타난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람의 고위직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나타난 그를 해하거나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아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주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람 왕을 낮추어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사실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반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우습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여김과 그런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적대적이었던 아람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교회로다 인정받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병이 낫겠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병은 나으나 죽을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당장 병이 나아 건강을 찾으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낫지만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앞을 볼 수가 있어서 다만 1, 2초만 앞을 볼 수 있어도 인간의 역사는 달라지고 인간 개인의 삶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도리어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1, 2초 앞을 내다보아 달라질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변화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1, 2초 앞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이며 1, 2초 앞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앙숙이며 원수가 되는 베나닷과 하사엘의 운명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베나닷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사엘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는데요. 인간적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애국심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의 한 구절로 돌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 다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베나닷처럼 엘리사가 지금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한 운명을 바꾼다고 한들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굳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는 하지만 그들의 운명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이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그 병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은 괜찮아지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엘리사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엘리사는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 가족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의 역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강으로 흘려보냈을 때, 그가 애굽의 군사를 죽였을 때, 그리고 광야 속으로 숨어버려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도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행하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것을 말씀 속에서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아픔도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물으며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떠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